구약성경 385면 사사기 1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로 5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하면서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반복되는 악순환이 이스라엘 사사기 역사 속에 계속 드러납니다.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라고 13장 1절이 기록하면서 이들의 악이 하나님 앞에 다시 행해졌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가 무려 12번째 등장하고 있습니다. 12번째 등장하고 있는 사사의 이야기 속에서 반복돼서 드러나는 표현이 바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듭된 구원의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거듭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죄악의 심각성은 끝없는 영적인 침체로 이들을 이끌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40년 동안이나 블레셋에게 고난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긴 시간 동안 깊은 고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짖지도 않는 모습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 패턴을 기억하고 계시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들어서 그들 고난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부르짖죠. 부르짖으면 하나님 응답하셔서 사사를 세우시고 사사를 통해 구원을 주시고 그리고 평안의 시기를 허락해 주십니다. 평안의 시기를 보내다가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또 고난받고 또 부르짖는 그 패턴이 원래 사사기의 패턴입니다. 그런데 삼손의 시기에 이르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년 동안 그것도 굉장히 강한 블레셋 백성들에게 깊은 고난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못하는 수준에 이른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부르짖지도 못하는 수준에 이르렀는가 좀 고민해 보게 됩니다.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있었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있었나? 아예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는 정말 깊은 침체에 빠진 것일까 싶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시대를 막론하고 아무리 악한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상태가 매우 악하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사야 6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아마도 이런 시기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시면서 말합니다. 말씀을 전해라. 근데 그들은 깨닫지 못할 것이다. 말씀을 전해라. 그러면 말씀을 들을수록 그들은 귀를 막고 눈이 어두워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듣기 싫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막 이제 사람들하고 싸우다 보면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듣기 싫어 하고서 그냥 다 소리를 튕겨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지은 것이 얼마나 깊은지, 하나님을 얼마나 외면했는지 말씀이 선포되어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수준, 말씀이 선포가 되어도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냥 더 들리면 들릴수록 더 귀를 막고 눈을 막아버리는 영적인 깊은 침체의 상황이 지금
삼손의 때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배교하고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들여다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깊은 침체에 빠진 오늘날 삼손 시대의 이스라엘 모습 2절처럼 기록합니다.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라고 얘기합니다. 마누아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다라는 기록은 단순히 어떤 한 개인의 불행을 기록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가정에 굉장히 큰 불행인 것이죠. 하지만 성경이 이것을 기록하면서 부르짖지도 못하는 이스라엘의 상태가 임신하지 못하는, 출산하지 못하는 이 상태와 똑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낳을 힘이 전혀 없는, 생명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라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1도 없는 그런 상태가 이스라엘의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사사시대에 등장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성경의 역사 속에서 마지막 사사로 등장하는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태어날 때도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동일하게 어두웠습니다. 사무엘상 1장 5절 하반절 그리고 1장 6절 상반절, 죄송합니다. 오늘 왜 이렇게 말이 꼬이는 거죠? 사무엘상 1장 5절 하반절부터 1장 6절 상반절 동일한 표현이 기록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깊은 침체, 생명을 낳을 수 없는, 생명과는 전혀 상관없는 상태를 불임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주 보여주십니다. 같은 사사의 시대에 무려 2번이나 불임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어두움을 교훈하고 계시고 또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짖지도 않았다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상태였었다는 거죠. 그래도 사무엘상에 기록된 한나는요, 부르짖기라도 합니다. 내 상태가 너무 한탄스러워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기라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 등장하는 마노아의 아내는 그러지도 않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에게 40년 고통당하는 것도 고통이지만 우리 집안에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혀 찾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마노아의 상태, 이스라엘의 상태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들 삶 가운데, 이스라엘 삶 가운데 주권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을 성경에 기록합니다. 3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표현합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완전한 무기력 속에서 철저하고 일방적인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노아의 아내는 기도를 한 적도 없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성경에 기록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좀 잘못했나 보지. 그냥 내 팔자에는 아이가 없나 보지.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사는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지도 않았는데도, 그가 부르짖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일방적으로 찾아가셔서 생명을 선포하십니다. 너는 본래 아이를 낳지 못하는 존재였지만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해 버리시는 겁니다. 정말 답답한 거는요, 물론 내일 좀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만은, 마노아의 아내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남편에게 달려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는데 우리에게 아들을 줄 거래, 우리에게 자식을 줄 거래, 막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빠지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5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아이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는 아이가 될 거야. 그러니까 나실인으로 키워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이 마노아의 아내가 남편이 마노아에게 달려가서 하는 얘기를 보면 마지막에 얘는 빠집니다. 야,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우리한테 아들 준대. 그냥 이렇게 나시린으로 키우래. 까지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라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빼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아들 낳는 게 기쁜 거예요. 내 수준에서 일하시는 하나님만으로 그냥 만족해 버리는 겁니다. 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들 낳으니까 너무 좋아. 그 정도 수준인 거죠.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찾아가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들에게 이런 생명을 허락하시는지에 대한 관심은 하나도 없는 그 정도의 수준이 마노아의 아내의 수준입니다. 더 놀라운 건요, 다시 한번 묵상해 보지만 정말 더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존재인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까먹어버리고 전달하지도 않지만 너희를 위해 구원을 시작하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사랑이 정말 놀랍게 받아들여지는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이라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에게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직 우리에게 소망은, 소원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성경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없었으면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은 없었다라고 성경도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사명을 받아서 삶을 주님께 드리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가능성도 없고 생명이라는 것이 없었던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일방적인 사랑, 그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가 바로 이 자리에 주님을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에 늘 잊기 쉽고 그냥 식상하게 생각하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다라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셨다라는 그 말씀이 좀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 감격이 다시 자리 잡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 감격 속에 남아있는 2025년 3분의 1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또 주님의 사랑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또 이웃을 섬기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판에 기록될 때 생명이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 채워지게 될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 경험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깊은 절망 앞에서 주님의 크신 사랑을 확인하며 주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요 생명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소망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가 주셔서 생명과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장면을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아무런 가능성이 없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그 주님만을 기억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마음판에 깊이 새겨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리 주변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소망으로 여기고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